할렐루야. 오늘 금요철에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막혀있는 것들을 여시고 묶여있는 것들을 푸시는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한 6개월 동안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창세기 12장부터 해서 창세기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49장을 하려고 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각자가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49장을 보겠습니다. 49장 1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지금 야곱이요, 지난주 48장에서는 특별히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12아들을 이제 불러서 축복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요,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얘기하겠대요. 후일이 뭐죠? 앞으로 이제 미래적인 예언이죠. 그리고 미래적인 예언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우리가 마지막을 보내고 있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너무 축복하고 싶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거 보면은요, 좀 축복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저주에 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왜 야곱이 이렇게 자녀들을 저주하는 말들을 이렇게 하냐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지금 약간 예언적이고 앞으로 그 12지파를 이루는 이 지파들의 이게 후손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예언이죠. 그런데 이 후손들이 결국은 조상들이 어떤 행동을 한 거에 대한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죄는요, 대가지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자녀의 인생이 돼버린다는 거죠. 자녀들이 그런 대가지불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요, 배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2명의 이제 자녀들이 지금 모였어요. 3절에 르우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선천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자예요. 그리고 장자이기도 하고요. 장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4절,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럼 물의 끓음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돼요. 이 끓음은요, 히브리어로 파하즈라는 뜻이에요. 이 파하즈는 뭐냐면요, 음탕하다, 경솔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르우벤은 어떤 기질을 갖고 있죠? 약간 음탕한 기질을 갖고 있죠. 이 기질이 사람한테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르우벤의 엄마를 좀 알아봐야 돼요. 엄마는 누구죠? 레아죠. 레아는 어떤 여자죠? 레아와 라헬은 자매예요. 자매인데 레아는 좀 못났죠. 그리고 라헬은 너무 예뻐. 그래갖고 야곱이 이 두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됐잖아요. 첫째 부인은 레아, 둘째 부인은 라헬이었죠. 그런데 레아하고 라헬이 자라나면서, 어릴 때부터 자라나면서 어땠을까요? 굉장히 비교되면서 자랐겠죠. 왜냐하면 레아는 못났고 그 라헬은 너무 예뻤기 때문에. 그리고 비교되면서 자랐는데 그 야곱이 누굴 사랑해요? 라헬을 사랑하죠. 평생 레아는요,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고 그걸로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첫째 아들 르우벤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이 르우벤이요, 창세기 30장 14절에 보면은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엄마 레아를 위해서 합 한 채를 구해다 줘요. 합 한 채가 뭐죠? 이게 뭐 사랑의 묘양 뭐 이러죠. 그래갖고 얘가 왜 합 한 채를 그 어린 나이에 왜 레아한테 이 합 한 채를 구해다 줬을까요? 엄마가 사랑받지 못하는 걸 르우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자기가 봐도 엄마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 라헬이 엄청난 야곱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걸 어릴 때부터 봤죠. 그러면서 엄마가 갈등하고 있는 거를 보아온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근데 어머니를 위해서 합 한 채를 갖다가 줘요. 그렇죠? 그런 르우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뭐가 자랄까요? 분노의 감정이 자라죠. 분노의 감정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그걸 보고 엄마는 맨날 그 사랑을 받지 못해갖고 갈망하고, 아빠는 맨날 라헬을 찾아가고, 그 라헬만 보면 막 즐거워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자란 르우벤은요, 분노의 감정, 이걸 다스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누구를 범하죠? 라헬의 종인 비라를 범하죠. 그러면서 이제 비라와 그런 간통 사건을 통해 가지고요, 이런 육체적인 어떤 욕망, 충동적인 이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결국은요 어떻게 되냐, 비라와 간통 사건으로 어떤 문제가 오냐면요, 야곱을 모욕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야곱의 아내잖아요, 비라는. 창조 질서를 무시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자인데요, 물의 끓음 같은 그런 기질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다고 보면 되거든요.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게 뭐라 그래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탐심이 뭐라 그래요? 그 중에 우상숭배라 그러죠. 탐심은 뭐냐면요, 지나치게 과도하게 남의 것을 더 가지려고 욕심을 내는 거를 탐심이라 그러거든요. 르우벤이 아버지의 아내를 탐한 거죠.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르우벤이 이렇게 탁월한 자로 태어났는데요, 훗날에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게 되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나중에는 봤을 때 가장 먼저 소멸된 지파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충동적인 그런 욕망, 이런 것들을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파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요, 르우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절, 시므온과 레이죠. 시므온과 레이는 레아가 낳은 둘째, 셋째 아들이죠. 왜 이렇게 시므온과 레이를 이렇게 딱 붙여놨냐면요, 기질이 비슷한 형제예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라.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죽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시몬과 레이가 엄청난 지금 저주를 받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6절에 보면 분노라고 나오죠.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혈기. 그 다음 7절에 뭐가 나오죠? 노여움, 분기, 이런 말들이 나오죠. 이런 감정들이 저주받은 이유라는 거예요. 폭력을 행하고 살인을 했죠. 그들의 폭력성과 살인은 엄청난데요, 그들의 갖고 있던 감정들이 뭐냐면 분노와 혈기, 노여움. 우리 노여움 잘 안 풀죠? 분을 내고 막 혈기를 부리고 그러잖아요. 그들의 이런 감정들이 뭘 만들어내죠? 결국은 어떤 행동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또 다시 또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그거를요 품고 있지 말래요. 그게 뭐가 된대요? 마귀한테 틈이 나서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틈을 주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해가 지도록 이거를 꼭 풀어내고 품지 말라 그러는데, 그걸 품었을 때 지금 시므온과 레이가 그런 분을 품고 그러다 보니까 마귀의 틈이 된 거죠. 그럼 악한 영은 이렇게 들어와서 이들의 인생을 어떻게 만드냐는 거예요. 이들의 인생은 그래서 이렇게 저주받는 인생이 됐는데요, 그거는 세겜 땅에서 디나 강간 사건 때문에 그러죠. 이들의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는데 세겜이라는 한 청년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시몬과 레이가 어떻게 하죠? 그 족속을 다 멸족을 시켜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보셨을 때 그건 엄청난 악행이었죠. 더 악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가 뭐죠? 할례잖아요. 할례라는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그들을 그렇게 살인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악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잔인한 복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용서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라도 회개를 하고 그랬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이킬 수도 있죠. 이 부분에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아, 이게 뭐 운명인가? 아, 이게 우리는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어떤 운명을 따라 가는 건가? 그런데요. 이걸 보면 운명 같죠? 시므온과 레위가 이렇게 저주를 받잖아요. 운명 같잖아요. 이 운명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운명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삶은 있잖아요.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거 있죠. 그걸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운명은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출애굽기 32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엄청난 지금 저주를 받죠. 그런데 이 레위는 달랐어요. 레위는 어떻게 하냐면요.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게 자기의 행동으로 어떻게 바뀌어나가는지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금송아지 사건이거든요. 26절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려고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죠. 말씀 받으려고. 그럴 때 그게 너무 지체가 되고 너무 늦게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러고 있었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모세가 내려와서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레위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우상숭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자들을 그게 형제든 친구든 이웃이든 다 어떻게 하라고? 쳐 죽이라고 했을 때 죽였더니 그게 오늘 너희에게 복이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상숭배하는 거는요. 우리가 그게 가족이라고 해도 그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안 돼요. 이렇게 다 쳐 죽이라고 한 건요.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 명령에 누가 순종한 거죠? 레위 자손이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레위 자손을 어떻게 하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 두고 제사장 지파가 되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만들어 주시죠. 그런데 이들이 창세기 49장에는요. 시므온과 레위는 이렇게 거의 저주를 받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거를 뒤집은 거죠. 어떻게 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가 나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용서하고 나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 나오는 유다를 통해서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요. 레위가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명이라고 말하는 그게 뒤집어진다는 거죠. 그럼 운명은 있나요? 운명은 없습니다. 운명이 있는 게 아니라요. 내가 잘 살아내면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므온 지파의 사람은요. 민수기 25장 이거 부올에서 생긴 일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25장 1절부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뭐래요?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을 시작했는데요. 자기들이 신들한테 제사 지낼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니까 가가지고 거기서 뭐 해요? 같이 먹고 그 신들한테 절도 했대요. 우상숭배를 한 거죠.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 온지라. 이거를 갖다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으로 찔러 죽이죠. 14절 보겠습니다.
이때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남자의 이름은 시므리래요. 시므리. 이게 음행을 하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한 사람 있죠. 근데 시므리인데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시므온의 자손이에요. 시므리는요. 이 시므온의 자손이 지금 이런 행동들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시므온이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죠. 행동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우리가 지금 이 창세기를 통해요. 이제 앞으로 출애굽기와 민수기 이런 데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49장에 이것들이 이제 그들의 후손한테 어떤 영향력이 가는지를요.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해 볼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시므온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손이 우상숭배와 이런 것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 있죠. 그거를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분노라는 감정. 시므온과 레위도 뭐죠? 이게 근본적인 감정이 무엇이었을까요? 분이죠. 분. 화가 나는 거죠. 엄마가 사랑받지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보면서 자라는 거 있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레아가 이제 달라집니다. 이제 언제부터 달라지냐? 유다부터입니다. 유다는 그 이름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죠. 레아는 유다를 낳은 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남편을 의지하던 레아가 누구를 이제 의지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유다를 낳은 다음부터 레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근데 유다를 낳기 전에는 루벤하고 시므온하고 레위를 보면 레아가 어떤 그 마음 상태였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 수 있거든요. 유다를 낳고 나서 달라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성했던 그 레아의 자녀가 어떤 축복을 받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칩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엄청난 축복이 그냥 막 쏟아지죠.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유다가 이렇게 막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요? 그렇게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허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요셉을 팔아버리자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며느리죠. 다말을 자기 자녀에게 주고 싶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잖아요. 허물이 많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비참하고 좀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 그렇게 우리가 창세기 38장에서 봤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으시냐는 거예요. 거기서 가르쳐주시고 싶으셨던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죠. 왜 하나님의 은혜냐? 유다가 결코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나중에 어떻게 바뀌죠?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되죠. 그 베냐민이 이렇게 담보가 됐을 때 동생 대신 종이 되겠다 그러죠. 이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 희생정신이 있는 리더의 자질이죠. 그렇게 변한 거죠. 그렇지 않던 사람이 이제 변화가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유다를 통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마태복음 20장 26절.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에 보면 유다의 성품이 있죠. 섬김, 자기 목숨을 누구를 위해? 아버지와 베냐민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죠.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래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할지라 이러잖아요. 우리는요, 내가 으뜸이 되고자 하면요, 사람들을 종처럼 섬기는 자 있죠. 이런 삶을 살아야지만 누가 높여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삶을 높여주시잖아요. 유다가 그렇게 자기를 스스로 동생 베냐민과 아버지를 위해 종이 되겠다고 자기를 그렇게 낮추니까 하나님께서 으뜸이 되게 유다를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유다는요, 결코 이렇게 괜찮은 인물이 아니었는데요. 이런 성품들을 축복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으뜸이 되고자 하면 많은 사람을 섬기는 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요,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는 어떻게 통치권을 주신 거죠. 유다의 그 자손에 누가 나오죠? 다윗 왕이 나오죠. 다윗 왕은 어떤 왕이냐면요, 이스라엘 지파가 다 뿔뿔이 흩어져 갖고 있는 거를 하나로 통합하여 가지고요, 하나의 나라가 될 수 있게끔 통치를 한 통치권이 있었던 굉장히 뛰어난 왕이죠. 그런 다윗 왕이 누구를 통해? 유다를 통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를 통해 나오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창세기 49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요,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라 그랬잖아요. 이 규가 뭐냐? 통치권이죠. 대대로 왕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다는요, 우리가 이 유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부족하고 죄와 허물이 너무나도 많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종처럼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꿔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유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사람들은 좀 넘어가고요. 이제 요셉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그리고 나서 18절 가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계속 축복하다가, 축복과 저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여기서 이 말을 하고 19절에 이제 갓부터 또 나오거든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저는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도대체 왜 중간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랬을까?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우리 자손들이 지금 쫙 있는데 자손들에게 이제 예언을 하고 가야 돼, 축복을 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까지 보면은 엄청난 뭐 축복이 있나요? 아니, 장자 루벤, 그 다음에 시몬, 레이는 완전 그냥 저주고, 뭐 이 밑에 쫙 보면은요, 이건 무슨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는 얘기들이 오니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모든 것은 다 누구 손에 있을까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자녀들을 아무리 축복하고 싶어도 이 자녀들의 어떤 기질 때문에, 그들이 하는 행동 때문에 축복받지 못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너무 기가 막히니까요. 지금 여기까지 받은 것 중에 보면은 유다 말고는 그렇게 축복이 막 이렇게 오는 게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거 진짜 주님이 구원하셔야지. 내 자녀를 아무리 내가 축복하고 싶어도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또 넘어가는 거죠. 야곱이 단순하게 자녀를 축복하는 그 의미 이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 하나님 예언하실 때 그 인간의 그런 성품들 있죠. 그게 너무나도 중요함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 아닌가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자손의 복과 엄청난 복들이 요셉에게는 아주 차고 흘러 넘치죠. 이런 요셉의 복을 받고 싶죠. 근데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요? 요셉은요, 복 있는 사람이죠. 어디를 가더라도 이 사람은 은혜를 받아요. 어디를 가더라도 사랑을 받아요. 첫째, 누구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죠. 그리고 또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은혜를 또 받죠. 그리고 나서 간수의 은혜를 받죠. 그리고
바로 왕의 은혜를 받죠. 이 사람은 어디를 가나 그냥 뭐 노예이든 뭐든 어디를 가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은 나도 이런 요셉과 같은 축복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 안 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요셉의 축복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요셉의 축복을 받냐는 거죠.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주 다른 사람. 아주 다르죠. 뭐가 달라요? 성품이.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 37장에서 50장을 쫙 살펴보면서 요셉이 뭐 분을 냈다, 화를 냈다, 원수를 갚았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좀 다른 성품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으려면 이 창세기에 요셉을 잘 살펴보면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는데요. 어디를 가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성품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뭐냐면 요셉은 하나님이 꿈을 주셨죠.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꿈을 이루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이요. 큰 민족이 되는 거 있죠. 그거를 갖다가 이루게 하는 거를 요셉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오잖아요. 고센 땅에 머무르면서 거기서 뭐가 되죠? 큰 민족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먹고 살게 하는 거 있죠. 그게 누구의 사명? 바로 요셉의 사명이었다는 거죠. 그는 누구의 꿈을 이뤄드린 거죠?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린 거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고 그 꿈을 이뤄드리는 순종을 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나의 삶, 나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 있죠.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자녀들이 내 인생은 나의 것하고 즐겁게 막 놀고 먹고 마시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목적, 그 사명 있잖아요.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 때 우리 자녀가 이렇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자손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7절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다니사 다윗을 찾으신 거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찾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에 사람이 없으면 동으로 이렇게 일하고 있는 소년을 찾아갔겠습니까? 이새한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죠. 다윗은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이 보기에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이 어때 보여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처럼 보여요. 인간의 눈에 너무 뛰어난 자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일반 인간이 아니라 누구? 사무엘의 눈에 그럴 정도로 엘리압은요 굉장히 뛰어나게 보였던 자예요. 그런데 7절에 뭐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이 버리신 그를 사무엘은 지금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젊은 청년을 너무 젊어요. 어리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아요. 그런 어린 자를 이미 버렸대. 이미. 놀랍죠?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에 이미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을 본다는 거죠. 우리가 선천적으로 어떤 기질, 조상 대대로 엄마와 아빠의 기질을 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요, 이 기질은요, 후천적으로 이게 양육의 어떤 방식에 따라서 있죠.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품이 돼버리죠. 그런데 지금 요셉 같은 경우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품이 너무나도 좋고 그 성품이 좋다는 게 성경에 그냥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뭘 봐요? 이 마음에 있는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이런 요셉과 같은 어마무시한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품이 좋아야 됩니다. 그럼 나의 그런 기질적인 것들이 좋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야 되죠.
끊어내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아주 탁월하게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처럼 이렇게 막 분노와 혈기, 막 이런 노여움 이런 것들을 갖고 살면 그냥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내 후손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 이런 것들을 통해 이제 여호수아 이런 것들을 통해 이제 앞으로 배워나갈 거거든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요. 우리 자녀에게 엄청난 영향이 있습니다. 부모의 악행이 대물림 된다 그러죠. 자녀에게 대물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바로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요셉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요셉에 대한 말인 것 같아요. 요셉이 선을 행하되 그 보디발의 장군한테 좋은 착한 행동들을 했잖아요. 선을 행했는데 낙심할 만했잖아요. 그렇죠?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고 포기하지 않으니까 때가 이르면 어떻게 됐죠? 이루는 거죠. 우리가 어떤 선하고 좋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요셉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고 너무나도 억울해요. 억울한 일들의 연속 가운데 살지만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있죠. 그것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 야곱이 자녀들에게 지금 하는 말을 통해서요. 그들의 지난 날들의 어떤 행동들이 결국 그 후손들에게 영향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루하루 진짜 잘 살아가는 방법이 뭘까요? 방법이 나의 이런 욕망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끊어내지 않으면요. 이걸 제어하지 않으면요. 그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처럼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요.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욕망들을 제어하고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끊임없는 우리 경건의 이런 훈련들,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죠. 결국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는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이런 육신의 어떤 소욕들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고 살아가야지만 이렇게 요셉과 같이 축복받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는데 뭐냐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그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는 거죠. 우리 하늘의 아버지가 나의 아빠래요. 어떨 때?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나의 주인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우리가 뭐라고요? 자녀래요. 이 엄청난 선물을 주셨는데 그건 너무 간단해. 뭐라고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쉬운 건데 그렇죠? 안 믿어지는 게 문제라는 거죠. 자야 53장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셨죠. 이렇게 예언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이루셨습니다.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이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모두가요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래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그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양 같다는 건 뭐죠? 양은 눈이 어두워서 다가 낭떠러지가 나타나. 내 앞에 가던 아이가 낭떠러지로 너무 떨어지잖아요. 떨어져요.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동물이 바로 양이라는 거죠. 이렇게 옆에 이렇게 둘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럼 양이 왜 털이 꼬불꼬불하잖아요. 그럼 서로 털들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어떻게 떼려 그러잖아요. 자기 힘으로 안 떼. 그냥 붙어 있어. 그래갖고요 보면은요 썩어 들어가 막 자기 살이. 그래도요 떨어지지 않는 게 그런 미련한 동물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만큼 우리는 미련한 존재라는 거죠. 그릇 행하여 잘못 행동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멋대로 살았거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거 너무 중요하죠. 과거의 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가져가셨어. 나는 자유해. 이 사실을 믿으면 되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 죄악을 담당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죠? 대대로 그냥 그 죄가 그냥 이 부모가 저지른 죄 대물림 돼가지고 그냥 계속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가져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부터 내가 죄 짓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너무나도 자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끔 하지 않으면 우리 조상들 그런 저주 가운데 우리 지금까지 삶이 그러지 않았나요? 삶이 그렇잖아요. 부모의 그런 악행들, 우리의 부모, 그 부모의 부모, 그 부모의 부모, 그 부모들이 했던 그 악행들이요 자녀들의 인생에 고스란히 지금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있죠. 하나님 앞에 우리 조상들이 저질렀던 이 모든 죄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라고 우리는요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걸 믿어야 돼요. 근데 믿음은 어떻게 오죠?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지 그 믿음이 오는 거죠. 믿음이 오지 않으면요 매일매일 죄책감과 정죄감에 시달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요 사람들이 죄책감과 정죄감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요. 내가 지금 나의 신분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 돼야죠. 그렇죠? 근데 내가 지금 누구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어야 되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버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여전히 악한 영의 마귀의 자녀가 돼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 저주 가운데 자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는요 그냥 뭐 이게 선택이 아니에요. 하지 않으면 그냥 죽음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는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살 길을 십자가로 열어주셨다는 거 할렐루야.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나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는 분들은요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우리가 만드는 건 뭐죠?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있잖아요. 그 지식으로 자라가게 하지 않으면은요 우리 자녀들은 이걸 믿지 않으므로 그런 인생들을 계속 돌아가며 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요, 바르게 알아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